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손과 못 박혔고 너희의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날 없이 빌려주셨네.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날 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보다 또 더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또 때때로는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을 고난을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또 영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또 마음속에 무거운 또 기도 제목들 또 무거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또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 또 당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시간에 그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 또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상한 심령들 또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 중간을 보내고 또 수요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흔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폭풍과 환란과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랑, 구원, 영원, 천국, 이 모든 가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꿋꿋이 걸어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왔고요. 계시록이 22장까지니까 이제 절반을 이제 지나서 중반으로 이제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장 절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또 7월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 것처럼 계시록의 이제 절반을 우리가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시록 11장 이제 15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7번째 나팔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후에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외침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이 내용이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어지고 이 24장로들이 이제 이런 외침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을 넘어서면서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의 모습이 14장 말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낫을 들고
우리가 추수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현실로 그리어지는지를 14장까지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고 그리고 나서 24장로가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요. 이제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12장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추수하는 이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나 또 그것이 다 끝은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7번째 천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 그 나타나고 있는 재앙들이 사실은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심판과 재앙과 구원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계시록 전체를 또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찬송과 아울러서 하늘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지난주 이제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요. 계시록 11장 1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24장로가 자 이제 멸망과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14장까지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자 어린 양 예수가 그 추수하는 장면으로 14장이 마무리할 때도 결국 이제 진짜 그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하다가 진짜 그 때가 온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와버린 거죠. 근데 24장로가 일단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내용을 말했는데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그 해산하려는 여인과 붉은 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14장 말미에 이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왔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전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이제 11장 19절에 이렇게 등장했다가 14장 말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심판과 구원으로 이제 소위 행동으로 계시하는 거죠. 옮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장소 임재로 지성소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때는 AD 90년 경이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회파가 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하늘의 성전, 소위 어떤 영적인 상징적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새 예루살렘이나 이제 그런 성전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를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렸어요. 이제 24장로가 그렇게 심판과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이제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성경에서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난다고 갑자기 이제 성전이 열렸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또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12장 또 13장 넘어가서는 짐승이나 뭐 여인이나 용이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진지하게 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뭐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간의 별이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됐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한번 계속 3절과 4절 한번 요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자,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구절절히 낱말 하나하나를 보시면 좀 난해한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뭐죠? 큰 붉은 용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용이 이제 중요한 거 뭐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의 해산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리.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 여인, 하늘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산통을 겪고 있어요.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또다시 하늘에 다른 그림이 있는데 붉은 용이 나타나고, 이 붉은 용은 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절,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고, 자, 5절에서 아들을 낳았대요. 산통을 겪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럼 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체가 모호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뭐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아이가 낳아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이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장에서 다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때 다른 한쪽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고 그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하는데 결국 여자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여인이 이제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 또 아이는 누구인가? 뭐 대략 아이는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붉은 용은 또 뭔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애를 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딱 무슨 해답지가 있어서 정답이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 같은 거 문제집 풀다가 안 되면 정답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해설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제 우리가 주석이라든지 뭐 각종 서적들을 참고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제 해석이나 나름대로의 이제 주장들을 보기는 하지만, 자, 이게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추론을 해서 이제 여기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계시록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천차만별이고 완전히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부분들은 있죠. 이 모호하고 난해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아이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에 비해서는 좀 명확하잖아요. 여자라든지 용에 비해서는 명확하죠. 누구죠? 예, 그렇죠. 대략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표현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사람, 곧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서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도 그런 권세가 있고, 또 그런, 지금 보면은 2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철장으로 가지고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이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제 여기는 내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가서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백마탄 자의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백마탄 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 모습에서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은 이를 방해하려고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 붉은 용, 붉은 용은 뭐죠? 당연히 사단적 존재겠죠. 사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나올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 이제 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12장 9절하고 20장 2절 한번 자, 그러면 12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그리고 20장 2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그럼 여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사실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그럼 여인은 마리아겠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고 헤롯 왕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사실을 보면 또 굉장히 흡사하죠. 지금 아까 용과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주석에도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12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잘못 썼네요. 12장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박해했다는 사실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로 이제 상징한다고 보통 주석의 견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이제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낳는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여자로 묘사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 속에서의 내용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고 여자는 도망가서 뭐 박해를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단순하게 뭐 마리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놓고 보기보다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상징하고, 그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또 그리스도인들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지만요, 계속해서 여자를 통해서 아들들이 낳아지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장면에서 원시복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용이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바로 그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 이후에 나타난 구절이죠.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울러서 그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여인이 그 창세기 때부터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 용의 그 대적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양상들은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물론 육적인 어떤 태어남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잖아요. 이 태어남을 이 영혼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가 되어 갈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처음부터 성경은요, 뱀, 즉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멸망과 관련해서 여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심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 역시도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어떻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헤롯 왕의 핍박, 무차별적인 공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예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내용들은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나눌 때도 중요하게 다뤘던 게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었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가 역시도 모세의 태어남을 경계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모조리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물론 이제 이건 히브리인들에 대한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소위 거듭나는 이 과정에서 사단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시련을 줄 것이고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싸움들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소위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위 침체되어질 때는 그 고난들이 만만치 않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의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만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결국 또다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도 사실은 다 영적인 이야기고 믿음의 얘기고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구원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도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이었잖아요. 연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제 더 먼저 포인트가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과정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이 과정인데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길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좀 내용이 많은데 이미 예전에도 읽어드린 거니까 제가 현대어로 4장 24절에서 2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조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내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이런 내용을요.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개정개혁은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그래도 큰 틀에선 같은 내용이죠. 사실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을 육신적인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갈하고 낳은 이스마엘이든 사라하고 낳은 이삭이든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삭은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축복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종과 자유자, 율법과 은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걸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현대어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죠?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계시록의 본문처럼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 붉은 용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 집어 삼키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뭔가 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는구나. 그래,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는데 그래, 나도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가까운 분들하고 그런 교제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형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계시록은
이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 해산한 여인을 괴롭히고 또 박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와 그녀를 괴롭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혼잡하게 혼동하여서 공존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섞였다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 그런 섞이다, 혼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된 신앙, 그래서 바울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 성령으로 난 너희가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섞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이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삭을 낳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스마엘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기본적 원리를 통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자꾸 이삭을 얘기는 하시는데 낳은 적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미 된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고 이스마엘을 인정 안 하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 언제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노예, 자유자가 아니라 종의, 이제 하갈이 종을 상징하는 거니까, 언제 우리가 종된 자로서, 그러니까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가 언제 자유로워지냐 하면, 언제 자유로워지죠? 이삭이 나와야지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쫓으라고 안 하셔요. 오히려 하갈이 어떻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냐면 사라가 이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니까, 핍박하고 하니까 하갈이 이제 도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고, 다시 임신했을 때 다시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삭이 딱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종의 자녀고 이게 약속의 자녀구나. 아, 이게 소위 율법이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낳은 결과물이고, 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자신의 어떤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이고, 아, 이것이 바로 영적 하늘,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믿음의 의미였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성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율법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주질 않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인간도 말씀을,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지만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율법으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말씀을 다 봤다는 건데 비로소 은혜를 받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삭을 아니까 이스마엘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서 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돌리기 위해서 더 그럴싸한 다른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갑자기 거기에 쏠려서 잊어버리죠. 무언가를 우리가 내려놓으려면 사실은 무언가를 또 손에 쥐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이게 뭐 다른 욕심을 더 부리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곧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율법으로 자기의 인간적 개인적 시각과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침노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자신을 계시한 자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원죄로 인해서 종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단주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령의 전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립된 개념들은요,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옛것이 부정되어지고 새 것으로 완성되는 이 과정을 성도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다른 말로 그가 약속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 바로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의 구분을 하라는 거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뭔지를 구분을 하라는 거고, 종과 자유가 뭔지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한 거잖아요.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뭐 누가 괴롭혔냐요, 아브라함을? 안 괴롭혔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 전하면서 가장 고통받았던 게 뭐였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도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까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용이 아이를 이렇게 낳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핍박이 오겠나 보다, 대단한 뭔가 사건이 벌어지나 보다,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바울도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항상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싸움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싸움은 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이겠네요.
진짜 무서운 싸움이 뭔 거예요? 싸움인지도 모르고 걸어 들어오는 싸움이 진짜 무서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저쪽에서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도망가든지 같이 몽둥이 들고 싸울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몰래 감추고서 몽둥이를 감추고 나한테 와서 나를 때릴 건지 나는 모르고 있다가 얻어맞으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종인지 자유인지, 이게 율법인지 은혜인지, 이게 하늘의 건지 땅의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한 싸움을 성경은 이삭을 잉태하는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 이미 이 이야기가,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죽이고 그래서 자식들이 웬수고 아주 자식 키우는 게 괴롭다, 그런 얘기가 아니어도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아이 옆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걸 봤지만은 물론 매우 아프잖아요. 한 며칠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그 순간 더 아픈데, 성경이 그 순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과정들과 기다림, 그 산모들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서 막 정말 고생하면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거 다 견뎌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조심조심해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과정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라가 99세 임신했으니까 딱 1년 기다렸다가 낳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의 모든 그 이삭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이삭을 낳기 위한 그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구의 구원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이삭을 낳아야만 했고, 물론 그 이삭도 또 이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또 삶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아야지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 남자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을 할 때 그 아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아주 길고 질이 멸렬하고 지지부진해 보이고 뭔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긴 시간을 거쳐서 한 사람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참 있다가 신약을 열고서 거기서 등장하셨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뜻이 있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율법과 은혜, 이런 걸 구분하고 깨닫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가르침과 배움과 깨달음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울고 웃다, 이 모든 시간을 다 겪어서 비로소 이삭이 뭐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데, 그걸 낳기까지 누가 앞에 있다고요?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잡아먹는 것만 무섭습니까? 앞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그게 여러분과 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공감이 되시면 다행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이러시면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나아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낳는다고도 하는데, 저도 열심히 전하고 준비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안 되는 또 외국어 이런 거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도움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좀 오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좀 더 전해 봐야겠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짐을 했는데, 누가 될지 모르면 이제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이제 대하는 세상은 아니니까 불특정 다수지만 얼마든지 전 세계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제가 하나님 좀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99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죠. 아이들이 왜 과외를 받죠? 학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과외를 받는 이유는 뭐죠?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돈을 지불해서 받는 게 뭐 그 잘한다, 좋다, 권장한다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묻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외를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한 사람,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작든 크든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도 몹시 기다리고 계시고, 왜요? 기다려야죠.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하나님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자빠지면 어떡하나, 제가 저렇게 하다가 혹시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 제가 저러다가 신앙을 그냥 포기해 버리면 어떡하나, 제가 저러다가 그냥 삶을 그냥 비관해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걸 하나님도 노심초사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세상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힘을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은 그런 어둠의 세력에 항상 직면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의 하나님도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언제든지 영적 공격이 나한테 오면 내가 자빠지면 이제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구나, 좋아하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애들이 넘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애를 바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겠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하갈과 사라에 대한 해산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제가 강조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고 경험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당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난 딴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초보적인 이제 신학에선 그렇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바울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현대어로 읽겠습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성도를 세우고 온전케 되는 이 과정, 이걸 해산과 바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여자를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바울의 사역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고통은 12장 2절의 말씀처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는 말씀처럼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는 절대 이런 일들을 좌시하지 않고요, 마치 창세기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은혜가 아닌 율법에 매이게 할 것이고 자유자가 아닌 종으로 살게 할 거고 하늘이 아닌 땅의 예루살렘, 땅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뭘 봤죠? 흰옷 입은 자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히려 그걸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한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우여곡절과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겪어야 되는 여정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 즉 이 땅의 진정한 교회를 통칭하고 있는 여자, 그게 바로 교회의 운명이고 성도들의 험난한 구원의 여정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계시록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모섬에서 요한이 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게 있는데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장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모진 위협과 시련에도 여자는 결국 아이를 낳고요, 이후에 찾아오는 용의 박해에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12장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간단하게나마 제가 주석을 창조하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해를 입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은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은혜를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계시록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12별의 관과 관련해서 그 수치는 다르지만 7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짧게 나눌게요. 계시록 1장 16절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면서 뭐라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듯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손의 7별은 다름 아닌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인을 교회로 이해한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손에 들렸다고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뭐 붉은 용이 나타나고 엄청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올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라면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힘들면 쉬게도 가게 하실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아까 바울의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날 때까지 그 해산의 고통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힘내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눔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다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뭔가 재수가 없고 뭔가 그냥 우연히 그냥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도에게 따르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성경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